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에 관한 기사는 전체가 참 은혜롭지만 오늘은 특별히 세 구절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집중하고 싶은 구절은 25절과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예수님께서 똑 떼어가지고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곳이 몇 군데 안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후반부에 더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고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는구나 라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전반부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반부가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사람을 부활시키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5장 17절로 가보시면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 사망이 뭐라 그러냐면 왕노릇하고 있대요. 왕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왕이래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주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주님의 선언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 죽음은 더 이상 무력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의 하반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더 이상 죽음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리라.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이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나느냐?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특권이 성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송가 가운데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죽음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말할 수 없이 두렵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그 다음에 나에게 다가오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특권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게 되어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 젊지만 죽음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합니다.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느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죽을 때 어떨까? 여러분, 죽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평생을 살면서 내 삶에, 내 마음에 응어리지고 해결되어지지 않았고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듣게 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때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두려움과 염려의 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때요, 잘 준비해야 되는 때요, 지나가는 문이요, 생명과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때인 것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구절은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딱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간단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존재입니다. 기뻐서 우시고 때로는 아파서 슬퍼서 우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죽음 앞에 우리가 울지는 않아요. 어떤 죽음 앞에서만 우냐면 가치 있고 소중한 죽음 앞에,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강현수 사관이 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소파 옆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들어와 있다고. 근데 죽었다고. 바퀴벌레의 죽음 앞에서 슬퍼서 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별로 의미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의 마음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상 독재자들이 정말 악했던 게 뭐냐면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정권을 위해,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 사람 죽는 것에 대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몇 명을 죽였냐면은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이, 옛날 소비에트 연방,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몇 명 죽였는지 아시나요?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싹 죽였습니다. 캄보디아에 우리 구세군이 들어가 있고, 어제도 캄보디아의 사관 학생이 입교를 했는데, 크메르인들은 200만 명의 캄보디아 지식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대를 위해 서로를 희생하자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작은 것이 소중한 겁니다. 특별히 사람의 육신의 생명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의 혼, 사람의 영,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도 모르게 보이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나 다치는 것은 보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말로 인해서 그 영혼이, 마음이 다쳐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섭고 큰 죄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의 생명, 혼의 생명, 영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리고 도리어 그 영혼과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울으셨던 예수님께서 어쩌면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 때문에 오늘도 울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나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찬양을 지은 작사자와 한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는데 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시다고 적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왜 고통이 있다고 당신은 고백하셨습니까?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깊은 기도 가운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나의 친구들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나의 부모님들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나로 인하여, 우리들로 인하여 슬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죄와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내가 울고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 찬양을 지은 분이 인터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예수님께서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도에도 담겨져 있는데 자녀들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또 우리 모든 여러 부교님들과 또 자녀된 자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위한, 내 형제와 자매와 친구들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들로 인하여 울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근심과 눈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울음이라는 감정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은 어떤 희한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성 있는 사람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꼭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은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슬퍼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이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강한 모습 때문에 근엄하게, 그리고 언제나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슬퍼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잠시 그런 오해들도 있었습니다. 잘 믿는 사람은 울면 안 돼.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지. 슬퍼하면 안 돼. 오늘 말씀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국 교계에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따님이 책을 썼는데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버지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딸이 너무나 상처를 받았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아내가 죽은 거죠, 목사님께는. 근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울지 마. 울면 안 돼. 우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야. 울면 안 돼.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못이 꽉 가슴에 박힌 거예요. 슬퍼하고 싶은데 울지 말라 이야기하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겁니다. 물론 이 목사님께서 그 글의 나중 이후의 내용에도 나오지만 더 깊은 뜻이 있으셔서, 더 깊은 생각이 있으셔서 더 높은 차원에서 이야기하신 말씀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 믿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남의 슬픔에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형편에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잠시 그런 오해들도 역사 속에는 있었습니다. 잘 믿는 사람은 함께 울어주는 자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더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은 우리 보고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옮기지 않으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시키셨습니다.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께서, 능력이 충분하신 분께서, 그러나 돌은 우리에게 옮기라고 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된 자들에게, 그 관원장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다가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가서 7번 목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순종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절대로 환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힘주어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들 계시죠? 나이아가라. 네. 저는 한 20번 정도 다녀왔어요. 야외 예배 갈 때마다 가고, 제가 토론토 영문에 부임하고 나니까 우리 영문에, 그 영문에 정교님께서 그러셨어요. 사관님, 정교님께서 마음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은, 그리고 또 고향 생각나고 외로워지시면 폭포에 가서 그 마음 감정 다 털어버리고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폭포를 보러 갔지 않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폭포물, 쏟아지는 물을 보면서 와, 떨어지면 죽겠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정말 저 진짜 못 살아남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70년 동안 매년 20명에서 25명 정도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죽습니다. 자살도 하고, 아니면 호기심에서 여기 내가 떨어지면 살까 죽을까 도전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실수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까지 한 3,000명이 죽었습니다. 나이아가라에서.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을 걸어놓고 외줄 타기를 잘했던 찰스 블러딘이라는 고개사가 있습니다. 저 사진에 있는 저 고개사는 150년 뒤에 다시 그 고개를 펼친 사람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이죠, 비교적. 근데 이 찰스 블러디는 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건넌 게 아니라 아주 그 줄 위에서, 나이아가라 위에서 떨어지면 죽는 줄 위에서 고개를 펼치던 고개사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인생 최고, 세계 최고의 고개를 내가 펼치리라 라는 꿈을 가지고 나이아가라에 찾아왔습니다. 줄을 설치하고 그가 그 줄 위에서, 폭포 위에서 고개를 펼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걸 보고 환호했고 칭찬하고 박수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근데 찰스 블러딘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줄을 잘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물론이죠. 당신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이어서 또 묻는 겁니다. 그럼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도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건널 수 있지요. 당신이 줄 위에서 지금까지 사람 업고 건너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고개들을 지금까지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볼 때 당신은 틀림없이 사람을 등에 업고 거기까지 건너갈 수 있을 거예요. 블러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제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한번 건너실 분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다 땅에 고개를 쳐박는 거예요. 그 중에는요, 특히 막 찬양을 하고 막 칭찬을 할 때 신의 발이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지목을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신의 발이라고 믿으신다면 제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한번 건넙시다.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하얘지면서 얼굴이, 이 사람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랑 당신 등에 업혀서 저길 건너는 거랑 같은 이야기냐? 그러고는 도망갔어요. 한번 좀,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조교인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조교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등에 업힌 사람이 그 조수예요. 콜코드라는 사람인데 제가 가겠습니다. 이 조교는 진짜 믿는 거죠. 자기 사수를. 사수의 능력과 실력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를 건넜어요. 믿음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저게 믿음입니다. 제가 볼 때에. 믿음은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믿습니다.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양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믿음은 환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외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말씀에 나를 실어, 나를 던져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 앞에 내 삶을 걸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 나는 한 발 물러서는 자는 아닙니까? 내가 도전하고 올인하고 그리고 내 몸을 던지고 맡겨야 할 때가 있는데 내 인생을 그때 뒤로 물러서는 분들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저 조수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면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그들은 동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이야기냐면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상처받았고 믿음으로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동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는 일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영천 영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그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이라면 돌을 옮겨 놓기 위하여 힘을 쓰는 자들, 협력하는 자들,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 새로운 일, 낯선 일이라도 도전하는 자들, 예수께서 살리시고 다시 소성케 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취해야 할 상급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더 이상 사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왕노릇하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공감하는 그리스도인들, 함께 울어주는 자들,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찾을 수 있는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주의 일에 참여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